오늘 우리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그 사랑 노래가 기록된 2장 후반부에 이어지는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가서 2장 후반부에는 솔로몬의 사랑의 그 겉면으로 바위 틈에서 나와서 사랑의 계절을 함께 만끽했던 술람미 여인이 사랑하는 솔로몬이 속히 돌아올 것을 노래하는 장면으로 그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렇게 사랑하는 이를 그리워하는 여인의 그 애절한 사랑을 묘사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인 1절에서부터 5절까지는 꿈속에서까지 솔로몬을 찾아 헤매다 만난 그 술람미 여인의 애틋한 사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선 내용이 실제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찾아온 현실 가운데 이루어진 일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면 오늘 본문은 꿈속에서 일어난 일들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사랑하는 연인 솔로몬을 찾아 떠난 그 술람미 여인의 꿈에 해당하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일부 학자들은 본 단락의 내용들이 두 연인 사이 가운데 벌어진 실제의 사건으로도 보기도 하지만 만약 이것을 실제의 사건으로 보게 된다면 몇 가지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먼저 술람미 여인이 애인을 찾기 위해서 밤에 나섰다는 그 2절의 표현은 당시의 관습으로 볼 때에는 감히 상상하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 처녀는 혼인식을 올리기 전까지는 외부 출입을 삼가해야 했고, 만일 밤에 자유롭게 거리를 활보하는 여자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여자는 매춘부로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4절에서 내 어미의 집으로 솔로몬을 데리고 들어갔다라는 그런 표현 역시 당시 이스라엘의 관습과는 맞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여인이 한 남자를 자기 어머니의 집으로 데려갈 수 있는 경우는 오직 그 남자가 결혼한 남편일 경우에만 그것이 가능했다는 것이죠. 따라서 본 단락은 실제 사건을 묘사한 것이 아니라 술람미 여인의 꿈의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꿈에서는 현실에서 불가능한 것들도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녀가 사랑하는 여인을 찾기 위해서 밤마다 돌아다니는 것도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술람미 여인이 이런 꿈을 꾸었을까요? 그녀는 꽃이 피고 꽃향기가 가득하고 풍성한 열매가 무르익는 그 아름다운 계절에 사랑하는 연인 솔로몬과 아주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경험하였듯이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시간은 왜 그리 빨리 흐르는지 두 사람에게도 헤어져야 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2장 후반부에서 노래했던 것처럼 사랑하는 연인인 솔로몬이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빨리 돌아올 것을 그렇게 노래하면서 솔로몬을 떠나 보냈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연애하실 때, 데이트를 마치고 각자 집으로 가실 때 어떻게 가셨습니까? 조금의 아쉬움도 없이 쿨하게 들어가, 잘 가, 이렇게 하고 헤어지셨습니까? 그리고 밤에 집에 들어가자마자 그냥 바로 주무셨나요? 물론 사랑의 방법은 사람의 기질과 성격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사랑의 방식들도 아주 다양하겠지만 일반적으로 사랑하는 연인끼리는 하루 종일 같이 있다가 늦은 밤에 헤어져도 헤어지기가 싫고, 또 방금 전에 헤어졌으면서도 바로 전화를 해서 몇 시간씩이나 통화하는 게 사랑하는 연인들의 일반적인 모습일 것입니다. 저도 제 아내와 연애할 때에 하루 종일 같이 있었으면서도 헤어질 때가 되면 왜 그리 아쉬운지, 조금 더 같이 있고 싶어서 집 앞에도 데려다 줬다가 또 그 집 주위를 한 바퀴 더 돌다가 또 다시 집에 데려다 줬다가 그래도 아쉬워서 창문이 열릴 때까지 기다리고 서 있다가 또 그것도 아쉬워서 전화 통화를 몇 시간 동안 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물론 아내가 전화통화를 하다가 몇 분 지나지 않아서 잠드는 일도 많았지만 그럼에도 그 잠깐의 시간조차도 사랑하는 연인과 떨어지기가 싫었던 기억들이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그런 경험들이 다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렇죠? 다 쿨하게 가라, 자라, 뭐 이런 식으로 사랑하지 않으셨죠? 여기서 대답하셔야 됩니다. 대답 못하시면 굉장히 곤란해집니다. 또 그렇게 헤어진 다음에는 깊은 밤이 되어서 잠자리에 들면서도 사랑하는 연인에 대한 생각을 지울 수가 없으셨을 것입니다. 방에 누우면 사랑하는 연인의 얼굴이 떠오르고 데이트하며 함께 지냈던 그 시간들이 떠올라서 흥분된 마음에 쉽게 잠을 이루지 못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술람미 여인 역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솔로몬과의 그 아름다운 시간을 보내고 그
그녀는 솔로몬과 헤어지며 다시 만날 것을 약속했지만 왜인지 사랑하는 연인 솔로몬이 돌아오지를 않았습니다. 하루가 지났을까요? 이틀이 지났을까요? 현대와 같이 휴대폰이 있는 시대라고 한다면 전화라도 했을 텐데, 또는 자동차나 비행기가 있던 시대라고 한다면 한 걸음에 달려가서 만났을 텐데, 그런 것이 전혀 없는 고대 시대였기 때문에 술람미 여인은 오매불망 솔로몬이 돌아올 날만은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웠던 시간들을 떠올리며 솔로몬의 그 사랑의 세레나데를 떠올리며 사랑하는 님을 그리워했던 그 술람미 여인은 오지 않는 솔로몬을 인해서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마치 상사병에 걸린 사람처럼 사랑하는 님을 그리워했던 것이죠. 그래서 꿈에서조차 솔로몬을 찾아 헤맸던 것입니다. 아마도 상사병에 걸려본 성도님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이 술람미 여인의 마음이 어떠했을지를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화 감독이자 시인인 원태연 시인의 시 중에는 상사병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 상사병에서는 이 상사병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이쁘게 시작되는 병, 조금 심해지면 약간씩 짜증나는 병, 거기에 더 발전하면 완전히 중증이 되면 속이 새카맣게 타버리는 병, 그러나 안 걸리는 것보다 걸려보는 게 더 좋을지도 모르는 병, 세월이 약이 되는 병. 상사병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술람미 여인의 상태가 바로 원태연 시인이 말하는 이 상사병의 증세와 너무나 동일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사랑하는 연인에 대한 그 아름다운 추억을 떠올리면서 사랑하는 이를 그리워하지만 헤어짐의 시간이 점점 더 길어지자 완전히 중증이 되어버리고 몸도 마음도 건강까지도 다 상하여서 알아 누울 지경에까지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솔로몬이 전부였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도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위로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고 나면 말 그대로 살아갈 낙이 없어지게 됩니다. 삶의 목적도 넋을 잃게 됩니다. 무언가 허전하고 그 사람이 생각나서 마음이 아파옵니다. 아련해옵니다. 깨끗하게 정리하기 위해서 마음을 비우고 그 사람과 함께한 시간에 익숙해진 자신을 버리기로 결심하기도 합니다만 완전히 잊기란 너무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꿈에서까지 사랑하는 님을 찾아서 그렇게 헤맸던 것이죠. 1절을 보면 밤의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아노라 라고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데, 여기서 밤에라고 번역된 부분은 원문에서는 복수 형태로 되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하게 이야기한다면 밤에가 아니라 밤마다를 뜻하는 것입니다. 술람미 여인은 사랑하는 솔로몬을 밤마다 또 밤이 새도록 솔로몬을 그렇게 찾고 있었습니다. 꿈에서조차 말이죠. 그리고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라는 그런 표현에서 이 마음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나프시의 원형 이 네페시라는 단어는 생명, 영혼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히브리어에서 마음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단어는 이 네페시가 아닌 레브라는 단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 의도적으로 이 레브가 아닌 네페시, 생명과 영혼이라는 이 네페시를 사용한 것은 술람미 여인의 그 솔로몬에 대한 사랑이 단지 그냥 좋아하는 차원이 아닌 생명을 건 사랑, 영혼의 깊숙한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참 사랑이었다는 것을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사랑의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녀는 신분을 넘어선 사랑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찾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돌아다녀도 그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술람미 여인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성 안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좁은 골목도 돌아다녀보고 큰 길도 찾아보았지만 사랑하는 님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급기야 성 안을 순찰하면서 지나가는 사람들까지 붙잡아서 자신이 사랑하는 그 솔로몬을 보았는지를 묻기까지 합니다. 혹시 우리 사랑하는 세계롭게 영광식들 가운데서는 소중한 누군가나 또는 소중한 무엇인가를 잃어버려 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제가 다른 교회에서 전도사 시절에 유치부를 담당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희 유치부 여자아이의 할머니께서 아이가 없어졌다고 저에게 그렇게 전화가 오신 것입니다. 친한 친구랑 그렇게 둘이 논다고 했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보이지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혹시 교회에 갔냐라고 저에게 그렇게 전화를 하시면서 굉장히 다급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경찰에 신고를 하고 두 아이를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1층에서부터 6층까지 모든 방을 다 뒤져봐도, 교회 주변을 다 샅샅이 돌아다녀봐도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정말 구두발에 피가 날 정도로 몇 시간을 이리저리 돌아다녔는데, 지금 우리 교회로 따지자고 한다면 여기서부터 한 청량리역 정도까지 그 거리를 계속 돌아다니면서, 저도 딸이 있는지라 이런 표현을 해서 굉장히 죄송합니다만, 정말 미친 듯이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찾아다녔던 적이 있습니다. 이 두 친구가 평소에도 부모님께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막 그렇게 돌아다니던 친구들이다 보니까 그날도 그렇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렇게 나갔던 것입니다. 다행히 먼 곳에서 두 친구를 찾을 수 있었고 할머님께 데려다 주었던 그런 경험이 있다는 것이죠. 그때 제 마음이 얼마나 애가 탔는지 모릅니다. 정말 별의별 생각이 다 들고 정말 가슴이 새카맣게 타 들어갔던 경험이 있습니다. 아마 술람미 여인 역시 정말 사랑하는 그 솔로몬을 찾기 위해서 미친 듯이 이리저리 돌아다녔을 것입니다. 솔로몬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솔로몬을 보았느냐고 그렇게 물어보면서 그렇게 사랑하는 님을 찾아 헤맸던 것이죠. 물론 이것이 꿈이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이처럼 꿈에서라도 조차 전통적인 관습까지 무시하겠다는 그런 이 여인의 의지의 표명을 통해서 우리는 솔로몬을 향한 술람미 여인의 그 사랑의 깊이가 얼마나 깊었는지를 가늠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행히 그녀는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자마자 곧 이어서 그렇게 오매불망 기다렸던 사랑하는 솔로몬을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애타게 찾은 만큼 술람미 여인은 그를 붙잡고 놓지 않았습니다. 절대 다시 놓지 않겠다는 그런 심정으로 그를 꼭 붙들었습니다. 그녀는 솔로몬이 필요했고 그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자신의 어머니의 집 술람미 여인을 잉태한 이의 방으로 솔로몬을 이끌고 갔고, 그 방에 들어갔을 때까지 그녀는 끝까지 솔로몬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그렇게 사랑하는 연인을 어머니의 집으로, 어머니의 방으로 데려갔던 것은 그녀에게 있어서 그 방이 가장 소중한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태어난 곳, 자신의 존재가 시작된 곳이기에 그녀는 바로 그 장소에서 사랑하는 연인과 깊은 교제와 사랑을 나누기를 원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아가서의 말씀, 이 술람미 여인 그리고 솔로몬을 향한 이 두 사람의 사랑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일까요? 우리는 솔로몬을 향한 술람미 여인의 그 뜨겁고 애절한 사랑의 모습을 통해서 큰 도전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은 세월이 지나면, 세월이 흐르면 많은 것들을 잃어버립니다. 부모나 자녀를 잃기도 하고 재산이나 건강을 잃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렇게 소중히 여기던 명예나 지식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총명하던 나의 기억까지 점점점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우리는 한없이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세상을 살아가면서 소중하게 생각했던 많은 것들을 점차 잃어버리고 사는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 중 가장 귀한 것이 있다면,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절대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주님, 나를 사랑하는 주님을 잃어버리고 첫사랑의 감격도 그 기쁨도 잃어버리고 그 애절한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어그러지고 황량해지고 부족과 결핍과 외로움과 우울함에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이 시간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닌 바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리고 우리의 사랑이신 예수님과 그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되찾아야 할 것입니다. 술람미 여인의 눈에는 오직 사랑하는 그 남자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랑의 콩깍지가 씌인 사람들이 다 그러하듯이 그녀에게 있어서는 환경과 체면은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어떤 희생을 치러서라도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기 위해서 꼭 가야만 했습니다. 찾아낼 각오가 단단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결국 편안하고 안락한 침상에서 일어나서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 길을 나섰던 것입니다. 어떠한 위험이 따르더라도, 어떠한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사랑하는 님을 만나야 되겠다, 찾아야 되겠다라는 그 일념만을 가지고서 두려움과 위협까지도 무릅쓰고 거리를 향해 달려 나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가 함께하지 않는 삶은 그녀에게 있어서 무의미한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이 술람미 여인과 같이 뜨겁고 애절한 사랑으로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주일이 되면 찬양의 입술로는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지만 기도를 통해서는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모든 것을 다 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정말 우리가 이 여인과 같이 우리의 사랑이신 주님을 사랑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주님을 찾고 있냐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해 주님을 부르고 있냐는 것입니다. 왠지 주님이 느껴지지 않는 공허함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꿈에서조차 우리 예수님을 그리워할 정도로 아파해 보았냐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그 상사병에 걸려본 적이 있냐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술람미 여인은 안락함과 편안한 그 침상을 포기하고 다 버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 길을 나섰습니다. 당시의 관습과 상황과 여건을 그녀는 조금도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도 편안한 자리를 버리고 주님을 찾아 나설 마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얼만큼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함께하기를 소망하며 얼만큼 주님을 그리워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말로는 주님을 알기 원한다고 말하면서도 편한 자리를 포기하고 주님을 애타게 찾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을 찾기 원하는 마음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포기할 수 있는가, 그것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형편이나 삶의 어려운 환경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상황이 좀 나아지면 주님을 찾아야지. 여건이 좀 피게 되면 그때 나가야지. 이렇게 말이죠. 하지만 술람미 여인은 그 사람이 내가 사는 곳을 아니까 알아서 찾아오겠지. 때 되면 알아서 올 테니까 그냥 나는 편안히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마냥 기다리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인은 시간을 흘러가는 것을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고 그래서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고 할지라도 한밤중에 거리를 뛰쳐나갔던 것입니다. 자신이 누리던 안락함과 편안함과 안정까지도 다 포기하고 사랑하는 연인을 찾아 그렇게 달려나갔던 것이죠.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께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주님을 향한 사랑을 잊어버리지는 않으셨습니까? 혹시 하나님과 멀게 느껴지지는 않으십니까? 분명 과거에는 뜨겁고 아름다운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한다 말하며 주님을 그렇게 사랑했지만 그래서 예배와 기도와 봉사를 쉬지 아니하고 언제나 최우선으로 하여서 그님께 기쁨을 드리는 삶을 살았지만 어느덧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주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주님이 보이지도 않고 주님이 생각나지도 않고 주님이 계시다는 것이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주님 앞에서 멀어지시지는 않으셨냐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 되면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 같이 느껴지게 되고 삶의 어려움과 괴로움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기쁨조차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주님을 과거 잊혀진 연인과의 그런 한때 좋은 추억쯤으로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그런 상황 가운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 다시금 주님을 향한 그 뜨겁고 애절한 사랑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더 이상 낭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만큼 방황했으면, 이만큼 차가워졌으면, 이만큼 멀어졌으면 됐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편안한 자리에 안주하려는 그런 본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본능에 익숙해지다 보면 점점 더 게을러지게 되고 교만해지게 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더 이상 삶의 여건과 상황으로 인해서 그것을 변명으로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안락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우리 주님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정말 사랑에 빠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시키지 않아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를 진정 성도답게 하는 것은 직분이나 신앙의 경력이 아닌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입니다. 그 애절한 사랑을 회복할 때
우리 주님은 우리보다 먼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언제나 그러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았고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베데스다의 그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셨습니다. 아무 희망도 없고 절망만 남은 그 남은 사람을 찾아갔다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은 배신자인 베드로까지도 찾아가셨습니다. 과거의 잘못과 실패를 개의치 아니하시고 그를 찾아가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이들을, 그리고 오히려 자신을 배신한 이들을 찾아가셨던 이유는 사랑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도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우리는 돈이 없이는 못 살겠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정작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은 돈이 아닌 주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는 단지 그 주님을 영접했을 뿐입니다. 그러기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주님의 사랑을 회복하고 주님을 다시 한번 간절히 찾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을 만나는, 그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회복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은 꿈에서 그렇게 애타게 찾았던 여인을 결국 솔로몬을 만나게 되었고 6절 이하에서부터는 갑자기 장면이 뒤바뀌게 됩니다. 6절에서 11절은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그 결혼 행렬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전까지 술람미 여인이 꿈속에서라도 그렇게 솔로몬을 그리워하는 장면을 묘사하다가 이처럼 결혼식 장면으로 급격하게 전환되는 그 흐름을 볼 때 뭔가 어색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아가서는 시간의 흐름과 이야기의 흐름을 순서대로 나열하는 역사서나 내러티브 본문이 아닌 시가서임을 고려할 때에, 시라는 것을 고려할 때에 장면의 전환은 크게 문제될 것이 없을 것입니다. 시는 모든 이야기를 순서대로 나열하여서 기록하는 것이 아닌 가장 아름다운 부분, 강조하고 싶은 부분만을 기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앞선 술람미 여인의 꿈에서까지 사랑하는 그 연인 솔로몬을 찾아 헤매다 결국 그를 만나 그녀의 어머니 곧 자신을 잉태한 자기의 집으로 가는 그 장면까지 이어지는 것을 볼 때에 둘의 사랑이 충분히 깊어졌음을 알 수 있고 이러한 그녀의 꿈이 드디어 현실로 이루어져서 결혼식 행렬로 이어지게 되었다라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결혼식은 어떠셨습니까? 아마 시대에 따라 결혼의 방식이나 분위기가 조금씩은 다 달랐겠지만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결혼날 신랑과 신부는 세상 그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한 얼굴로 많은 사람들의 축복을 그렇게 받았을 것입니다.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6절 이하에는 결혼식에 입성하기 위한 그 두 연인과 그 일행의 위용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잠시 그 모습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절은 모략과 유향과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를 풍기면서 행진하는 그 두 연인의 모습을 노래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한 행렬이 지나갈 때면 앞과 뒤에서 각종 향품들을 사용하여서 향불을 피우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특히 본문에서 향불의 재료를 사용된 이 모략과 유향은 결혼 예식을 올리는 그 신랑과 신부가 매우 높은 신분이었음을 보여주는 장면인데, 모략은 모세 시대 때부터 성소의 언약궤와 성구들을 구별할 때에 바르는 그 관유를 만드는 재료 중에 하나였을 정도로 굉장히 귀한 향품이었고, 유향 역시 아라비아에서 자라나는 고무나무에서 나는 그 액체를 응고시킨 향품으로서 독특한 냄새로 인해서 그 향 재료로 값비싸게 팔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향품을 연기 기둥처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향품이 연소되는 모습이 마치 연기 기둥처럼 보일 정도라고 한다면 얼마나 많은 향품들을 사용했겠습니까? 따라서 두 여인의 결혼이 얼마나 황홀하고 아름다웠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6절을 보게 되면 거친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친들은 사람이 살지 않는 광야를 뜻합니다. 이는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이 살던 집에서 그녀를 대동해서 거친 광야를 가로질러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한 가마의 행렬을 보면서 예루살렘의 여인들이 감탄하면서 그 가마에 탄 여인에 대한
부러움을 시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러한 솔로몬의 행동은 술람미 여인을 향한 그 지극한 사랑과 수고가 전제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7절을 보게 되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이 탄 이 가마를 호위하는 그 60명의 용사들에 대해서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60명의 용사들은 두 여인의 결혼식을 위해서 특별하게 선발된 자들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솔로몬 곁에서 왕의 결혼식을 호위하는 아주 중요한 임무였기 때문에 선발된 용사들은 이스라엘의 용사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용사들이었다는 것이죠. 게다가 그들은 어땠습니까? 8절을 보게 되니까 다 싸움에 익숙한 자들이었고 허리에 칼을 차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광야길에서 혹시 등장할지 모르는 그 도적이나 침략자들을 능히 막을 수 있도록 중무장한 60명의 군사가 호위하는 그 가마이니까 얼마나 멋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든든했겠습니까? 또한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이 탄 가마가 또 얼마나 멋진 가마였는지 레바논의 나무로 만들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바논의 나무는 백향목을 의미하는데 이 백향목은 다윗의 왕궁, 또 솔로몬의 왕궁,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에도 사용되었던 아주 귀한 나무였습니다. 이 백향목은 아모스 2장 9절을 보게 되면 아모리족의 권세가 백향목의 그 거대함으로 비유될 정도로 그 가치가 매우 높은 나무였다는 것이죠. 게다가 레바논에서 생산되는 이 백향목은 그 품질이 가장 좋았다고 합니다. 충해를 받지도 않고 견고하고 마디도 없어서 고대 시대에도 최고급 건축 자재로 사용됐다고 합니다. 그러한 백향목으로 가마를 만들었다고 하니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의 왕을 태운 그 가마가 얼마나 아름답고 멋있었겠습니까?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 가마는 은과 금으로 치장되어져 있었고 자색 깔개가 바닥에 깔려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여러 설교들에서 들어서 알고 있는 것처럼 고대에는 이 염색 기술이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색실과 천은 매우 고가의 물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색실로 깔개를 만들어서 앉았다고 하니 그 비용도 만만찮았겠지만 무엇보다 자색실과 천으로 제작된 의복들은 왕족과 귀족과 고관들이 주로 사용함으로써 자색이 왕실과 권력 그리고 부귀 영화를 상징하는 그런 색으로 통용되는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술람미 여인이 왕과 함께 자색 깔개에 앉았다는 것은 그녀가 매우 영광스러운 위치에 올랐음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보잘것없고 주목받지 못했던 그 시골의 한 여인이 모두가 우러러보고 부러워하는 그 영광의 자리로 올라서게 된 것입니다. 그녀의 신분이, 그녀의 인생이 180도 완전히 전환되게 된 것이죠. 이와 같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결혼 행렬은 아름다웠고 장엄하였습니다. 게다가 그런 아름답고 장엄하고 영광스러운 잔치에 11절에서 시온 시민 전체를 초청하는 문구를 볼 수 있습니다. 신랑과 신부의 행렬이 예루살렘 도성에 이르렀고 사람들의 즐거움도 절정에 이르렀으며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결혼 행렬을 축하하고 즐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과 함께 이와 같이 멋진 가마를 타고 군인들의 호의를 받으며 수많은 백성들의 축복과 찬양과 칭송을 받으면서 그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에 그 술람미 여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진짜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황홀해서 눈물이 나지 않겠습니까?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이전까지는 포도원을 지키고 땡볕에서 일을 하면서 먼지에 뒤덤벅이 되어서 아무도 관심조차 갖다 주지 않는 여인이었는데 이제는 세상 그 누구보다 아름다운 모습으로 왕의 신부가 되어서 왕의 성에 입성하게 되니 정말 믿기 어려울 정도로 기쁘고 행복하고 감격스러웠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술람미 여인이 부럽지 않으십니까? 삶의 고된 일상에 지쳐서 축 처진 어깨에 삶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이기에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달라지는 것 하나 없이 늘 똑같은 일상들만 반복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기에 하루아침에 로또를 맞은 것처럼 왕의 신분으로 뒤바뀐 이 술람미 여인이 부럽지 않으십니까?
삶의 문제와 아픔과 시련과 고통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술람미 여인처럼 행복과 기쁨과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싶지는 않으십니까? 저는 부럽습니다. 하지만 부러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아름답고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이 결혼 행렬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단지 두 여인의 결혼식이 사치에 가까울 정도로 장엄했다, 그것을 말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결혼식과 이 결혼 행렬의 모습이 바로 우리가 겪게 될 일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자주 혼인관계에 빗대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방의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간음에 비유했고, 또 호세아의 아내 고멜이 남편의 사랑과 용서에도 불구하고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배신하고 떠난 것을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그 모습으로 이야기하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결혼식을 위하여 나아오는 이 솔로몬 왕의 위용은 장차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신부로 맞아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벌이기 위해서 천군 천사를 대동하고 영광 중에 재림하실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사단의 세력들과 세상의 질시로 인하여서 고난 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재림을 대망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험난한 세상에서 광야 같은 인생길을 지나고 있는 우리에게 장차 우리가 받게 될 영광과 기쁨과 감격을 이 아가서 말씀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심으로써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은혜와 사랑을 받아서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심으로써 삶에 지쳐있고 고난에 지쳐있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우리를 격려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주님은 우리를 주님의 신부로 맞아주심으로써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당한 모든 고난과 서러움을 다 씻어주시고 지극히 영광스럽게 해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했죠. 그러니 이 땅에서 어떤 고난과 아픔과 서러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제 곧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자신의 왕좌를 떠나서 광야의 길을 지나 술람미 여인을 찾아왔듯이 우리 예수님은 하늘 영광과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십자가의 고난과 순환을 통과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의 그 누추한 옷을 벗기고 그녀의 땀을 닦으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치장하고 향품으로 그녀를 단장하였듯이 우리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악으로 물든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새하얀 세마포 옷으로 우리를 입히시며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모든 사람 앞에서 왕의 여인으로 왕의 신부로 공포하였듯이 예수님은 우리를 죄인이라 칭하지 아니하시고 의인이라 칭하시며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이미 그 사랑이 우리를 찾아와 그 사랑을 이루었고 이제 곧 다시 완전한 결혼과 천국의 잔치를 마치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곧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지금 비록 우리 자신이 너무 볼품없어 보이고 무능력해 보이고 초라해 보이고 비루해 보여도 우리 인생이 정말 하찮게 생각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신부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지금은 잠시 이 땅을 떠나 아버지 우편에 계시지만 잠시 후에 솔로몬과 같이 천국과 천사를 대동하시고 우리 인생의 광야를 지나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안아주시며 우리의 모든 눈물과 아픔과 상처를 다 닦아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사 보잘것없는 우리를 이 세상 그 누구보다 아름답고 화려한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왕의 신부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실 그 주님을 소망하고 기다리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지금은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인 우리들을 무지하다 말하고 손가락질한다 하여도 그때에는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왕이신 우리 예수님과 그의 신부인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
부러워할 것이고 우러러 볼 것이고 믿음의 선진과 또한 세상의 사람들 앞에서 우리를 예수님은 의롭다 칭하시면서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하가사 우리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 주실 것입니다. 그 감격의 은혜와 사랑과 영광이 우리에게 이미 준비되었음을 믿으시고 아무리 힘들어도 어려워도 오늘도 왕의 신부로서 당당하고 거룩하게 그리고 사랑하는 예수님을 향해서 더욱 뜨겁고 애절한 사랑을 품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세계교회 모든 영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